안녕하십니까.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 되면 이 가족들과 이러한 여러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러한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가 더해질 걸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확실합니다. 도우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변화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택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 결국 성화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가족과 함께 시작해서 가족과 함께 끝이 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또 가족 안에서 우리가 작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가족 때문에 참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 가족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 가족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원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신이나 비혼주의가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의 이러한 자녀로 시작을 했다가 누군가의 부모로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내 자녀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왜 이런 애를 낳았나 이렇게 후회한다든지 또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또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내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을 직접 이렇게 옮겨보면 그의 길을 따라서 그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가 늙을 때에도 그것으로부터 이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길을 이것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그 아이와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도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리는 그 아이가 참된 인간이 행할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자녀만 낳으면 부모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 부모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참된 이러한 자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살아야 될
마땅한 이러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사명은 자녀를 향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다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이것이 가정이라는 이 둥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잘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잘 산 것이고,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못 가르쳤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산 거다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꼭 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안 가르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해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해준 것이 없고, 이것이 만약에 잘 가르쳐졌다고 하면 내가 다른 것은 비록 여러 가지도 잘 못했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거의 다 해줬다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 만한 것인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잠언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패역하게 되면 이 가시와 올무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이런 고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창조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 아니라 끝내는 그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야 될 이러한 이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원래 우리는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원래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없었던 존재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 존재는 죽음으로써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의 이러한 자녀, 나 자신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정 안에서 시작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은 사람들과 장성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차이를 아시죠? 진짜 장성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하나님 아닌 이것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 젖어 있던 사람이고, 그게 이미 굳어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까지 변화가 된다 하는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나무도 연할 때 굽으면 잘 굽잖아요. 바닥에 굳어져 버리면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늦게 가지신 이러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간다 하는 이건 진짜 그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빼면 인간 승리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그 영혼이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는 한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부모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헤아려 보는 게 좋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또 믿음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내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면, 믿지 않고 있다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추구가 약하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어야 되는, 이것이 이 부모의 입장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참 존귀하다, 고귀하다. 누구든 그가 배웠든 덜 배웠든, 가졌든 덜 가졌든, 그가 채신머리가 있든 없든, 그가 참 사람답든 답지 않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참 사람 같지 않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희생당했던 존재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가 비록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이 자녀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그것이 그 자녀한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나 지금 상태나 이거 다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존재다고 하는 이걸 그 자신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죠, 크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비하할 수도 있고 또 자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하는 이걸 꼭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가르쳐야 되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그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인간이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가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숙제가 뭐냐? 물론 밥 먹고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태어난 한 존재가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그 포식이 별로 안 좋았죠. 그 돕는 배 피를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생산되면서 인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인류가 있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여기고 사회를 사랑하고 또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우리 자녀가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누가복음 10장에 했던 것이 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친구였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들어가는 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도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정에서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이게 참된 사람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이웃은 우리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웃은 모든 인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내 가까이 또는 내 먼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웃이죠. 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본분이다 하는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가르치기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이게 정말 가르치기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가 같습니까? 참 돈 문제도 참 힘들죠. 근데 정말 힘든 걸 겪은 사람은 돈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진짜 힘든 건 사람 관계 아닙니까? 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한번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야, 뭐 가슴에 채한 것 같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때로는 그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이러한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나 자연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아가 마음에 한이 맺히고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건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고통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걸 얻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도리입니다. TV에 보면 자연인에서 혼자 사는 거 있죠. 가끔씩 그거 보면 거기 좀 가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가끔씩 들죠. 물론 힘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걸 실행하는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잘못된 그러한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요. 다른 사람하고 잘 못 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못 사는 겁니다. 그 잘 살면 행복하고 잘 못 살면 그 행복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 이러한 부분들이 보람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이게 내 보람이 되는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가치 있다고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이걸 잘 못 가르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대신에 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게 되는 그들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게 되는 이건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부모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과 이웃과 잘 살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는 이것이 마음에 가치 있다고 느껴지도록 이렇게 가르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명한 이러한 의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인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죠. 적습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귀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이러한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함께 있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을 반성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색을 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를 배려하고 헌신하고 도와서 그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자기에 대한 깊은 반성, 이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이러한 시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조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홀로 있는 이러한 시간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 되면 외톨이가 됩니다. 점점 홀로 있는 게 편하죠. 이게 진짜 편하고 이렇게 있고 싶으면 이 대인관계를 갖다 자꾸 멀리합니다. 그리고 계속 좁히죠. 마음이 맞는 사람 딱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굉장히 좁혀버리는데 이건 자기가 편하긴 하겠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이 불편했다가 좀 편해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좀 더 고통받다가 내가 좀 함께 함으로써 조금 행복해지는 이러한 것이 참된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나 혼자 편히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편히 사는 거 잘못된 게 아니고 물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웃을 향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웃을 향해서 넘어가는 이 벽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자아가 이 욕심이 너무 넘기 때문에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부수고 이걸 뛰어넘는 그와 같은 훈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뭘 배우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내 마음과 이 생각과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걸 넘어서 그 이웃이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여기에 내 기쁨과 참된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웃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 그 사람들이 유익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인생은 밥만 먹고 사는 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가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면 나와 내 가족에게서 멈춰버립니다. 이걸 뛰어넘을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그는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또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실현하는 데서 주어지는 이러한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데에서는 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웃 사랑해야 되지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일단 이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걸 보고 이게 예배 찬송가 책이구나. 또 이거 안에 들어보니까 이제 악보가 있고 그때 가사가 있구나. 이걸 부르는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이것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바뀌게 될 때는 이게 적용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타인의 사정과 형편을 잘 헤아리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해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가 외톨이가 점점 되어져 가느냐? 간단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지는 이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관계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처한 형편과 이 상태를 잘 헤아리고 그 입장에서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가 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가 정말 아닌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또 이해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 번씩 어디 이렇게 공원이나 이렇게 가시게 되면 유모차 안에 보면 개가 두 발이 앉아. 요즘 이제 또 유모차도 개용, 강아지용 유모차 따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건 몰랐는데 그렇다더라고요. 그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에게 남을 배려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것은 동물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보다 동물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토끼를 옛날에 저도 키워봐서 아는데 이 토끼를 키우게 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이 돌봐야 되죠. 친구들하고 놀러 가더라도 이게 먹일 때쯤 되면 와서 배추에 비라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먹이게 되죠. 그리고 강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굉장히 슬프답니다. 밥도 못 먹기도 하고 그것도 트라우마가 된다죠. 다시 개 사주 키우려고 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인연을 맺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짐승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는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애완동물과는 잘 지내는데 가족과는 잘 못 지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요. 근데 강아지는 두세 마리씩 안고 다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아지를 키우면 이와 같이 이런 배려나 책임감이 커지는데 왜 동물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겁니까? 동물은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살피면서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물은 배신을 안 합니다. 인간은 배신을 크게 당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져 버리죠. 동물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데
어떤 범고래가 사육사를 물어 죽인 적이 있죠. 이건 범고래가 사육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이 범고래는 하루에 160km 달려야 되는데 그 갇혀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꽉 받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육사를 물어서 죽였는데 그건 스트레스지 그 어떤 배신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야수성이 그냥 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잘해줘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옛날에 있잖아요.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 있다 아닙니까? 그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해줘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이 상처를 주는 건 어떻습니까? 뭐 핥히거나 무는 정도잖아요. 그 사람은 이 가슴 깊이 정말 마음을 쥐어 뜯는 그와 같은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을 배려하는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준비운동일 뿐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배신당할 수 있어도 그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술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배신하고 또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때까지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모욕과 수치와 모멸과 그런 걸 받으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가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 연관시키느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 내가 이제 원수를 안 갚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건 그 상처와 그 배신을 뛰어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그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이 자녀에게. 가르친다 하는 이건 어떤 말이냐면 기술을 습득시켜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자전거를 태우는 걸 가르쳐 본 적이 이제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전거를 태우기 전에 딱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아라. 그럼 간다.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를 잡아라.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페달을 돌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가 우측으로 기울 때는 몸을 좌측으로 하면 안 된다. 몸도 같이 우측으로 기울고 핸들도 우측으로 꺾으면서 하면 이게 바로 선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그대로 하면 자태요. 근데 그런 말만 듣고 그게 그렇게 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달을 밟아라. 페달을 밟는 거죠. 오른쪽으로 기울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몸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라. 그렇게 하면서 싹 회복되는 걸, 이런 걸 여러 차례 하다가 나중에 아빠가 손을 놔버리죠. 그래서 이제 애가 뒤로 돌아가고 아빠 없는 거 보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가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걸 한번 배우게 되면 일생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명만 듣고는 자전거를 못 합니다. 이 자녀 양육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잘 가르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긴 한데 그것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함께하고 때로는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이렇게 반복 이렇게 해가게 될 때 그때 이 자녀들이 그 기술을 뭔가를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되죠.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건 뭐가 일어납니까? 헌신이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이 주어지는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행복과 이걸 자녀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내가 그래 안 되잖아요. 부모인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자전거를 못 타는데 애 어떻게 자전거 태우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벽을 넘어서 이웃에게 그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그가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난 그걸 극복하고 그에게 그 삶을 나아가겠다는 이러한 이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가야 자녀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보는 거죠. 참 이상하다. 나 같으면 다 정리했을 텐데 왜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저걸 저렇게 해가지? 근데 저렇게 해가면서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자세나 그 어떤 마음 이런 걸 보면서 이 자녀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죠. 저 뭔가 있다 이거죠. 그 뭐냐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을 그 자녀들이 보면서 저게 인생이 살아야 되는 그 길이구나 하는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안 되죠.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마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따라 그 의무를 행하게 될 때 그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그 가치를 알고 실행을 함으로써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그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이 기쁨의 맛을 보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거 희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녀 왜 공부를 시킵니까? 돈 드는데. 돈보다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자녀가 습득해야 될 어떤 그런 기술이 그 학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희생한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버린 건데.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걸 부모가 깨달았다고 하면 덜 중요한 걸 희생하는 이거에 그래 안 아깝습니다. 안 되는 걸 되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건 그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맛본 사람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안 되는데 의무감 가지고 안 됩니다. 한계에 도달해버리죠. 그 율법은 한계에 도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그 의무감은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과 만족이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그 보람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는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그냥 그래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예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 어떻게 안 돌아보실 겁니까? 이 이야기만 자꾸 합니까? 안 그렇죠. 자기 키워줬던 엄마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찔렀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죠. 왜?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주님에게 넘쳤던 거죠. 이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가 인간다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벽을 넘어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의 역할을 하든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길을 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작정, 그 작정과 아울러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침과 아울러 조금씩 이렇게 습득되어져 가고 있겠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시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청년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겨냥한 건 어린아이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이 신앙과 도덕의 이러한 가르침은 왜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은 애가 어리거나 크거나 똑같잖아요,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왜 그게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고 하느냐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 효과가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덕스러운 삶,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덕스러운 이러한 삶은 우리 가르침의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전수되는 겁니다. 그 도제식 교육이라 하죠. 옛날에 그 한의원 잘 명의가 있으면 그 애 하나 데리고 이제 처음에 자원심부름 시키다가 나중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애가 자기 스승님과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스승님이 굉장히 뛰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도 굉장히 뛰어난 명의가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이 도제식입니다. 가르침과 훈련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의가 될수록,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될수록 우리 자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성화 이 길로 들어서는 게 필요하죠. 다 산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도전하다가 내 자녀들이 그걸 보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본 부모가 자전거 가르칩니다. 부모도 자전거 못하는데 자전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품성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80% 형성이 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들이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변화를 기대하는데 너무 힘들죠. 자아가 뚜렷해지고 강해지면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꾸 늦어지죠. 애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볼 때는 이웃을 해치거나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한 이것은 아이의 이러한 성품의 거의 폭행입니다. 차라리 못한 말이라도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이렇게 맞다. 나도 노력하고 있다. 이건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모 노릇하기 힘들죠. 참 부모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터득해 가는 걸 보면서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이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그 인생이 그와 같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잖아요. 우리의 품을 떠나면 어릴 때 가면 교육받으면 다 된 거냐? 아닙니다. 그는 강도 건너고 산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면 자전거를 메고 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마땅히 배웠고 터득했던 그걸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걸 몸에 체화시켜야 되는 그 과정은 그 자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도록 바뀌는 게 가장 큰 그런 역할이 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20대 23살에 주님을 믿었는데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귀신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하는 거 보면 아주 가소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하나님 어쩌고 하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일찍이 부모가 믿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계시다면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약간씩 의심이 들겠지만 부모님이 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서 이런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더 잘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웃으로 더 크게 넓게 가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믿음을 가졌을 때 애들이 그러면 내 손자라도 내 정손자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이 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타락한 가운데 돌아왔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을 건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타락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다. 그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체험 이것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신앙이 자기화되는 과정이 없거나 약해서 그런 거죠. 이 신앙이 자기화되는 이 과정,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가는 이 과정,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지은 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죄성, 이걸 넘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이게 내 한계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어렵고 내가 이 삶을 넘어가지 못한 이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연약을 깨닫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좌절과 낙심이 다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건데 무슨 죄를 더 지고 타락해 봐야 되는 그건 이 신앙의 이러한 체험이 체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자녀들이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가르치는 인생에서 네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영혼을 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돌봐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이 아름다운 존재구나. 얼굴은 별로 그렇게 매주같이 생겨도 나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이걸 고나이에 심어줘 보면 그런 줄 압니다. 근데 평생 그거는 안 바뀔 필요도 없고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간단한 진리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몇 개 딱 심어 넣어주는 거죠.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딱 넣어놓으면 그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는 어리다고 신경 안 써버리고 나이에는 이제 말 안 들어간다고 신경 안 써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려서 안 되고 나이 들면 말 안 들어가고 뭐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시기를 놓쳤으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까지입니다. 이 저학년까지는 사춘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때가 덜 탄 상태입니다. 이때 부모는 충분한 아이와 이런 교제 속에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살 알려주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들어요. 그때 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직 세상에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애가 아직 의심하지 않고 부모의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4학년부터 6학년인데 이 시기는 이미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좀 늦게 사춘기가 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때 사춘기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막 이 세상에 대하여 열리는 이러한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부모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해석이 그 자녀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애가 어리지만 이 대화를 자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조금씩 해주면 얘가 이 세상에 때가 덜 탔고 세상에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씩 이렇게 잡아주면, 그렇게 뭐 중요한 것만 자기 이렇게 좀 잡아주면 애가 거기에 또 때를 덜 타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참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그렇고 이 교육학자들이 제일 급변하는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때는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의 이 문화의 둑이 팍 터졌어. 이게 막 댐에 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듯이 애의 이런 마음속에 생각 속으로 확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애들한테 무관심하거나 얘가 아마 자꾸 사춘기가 되니까 어긋나고 하니까 막 그냥 버려두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회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기를 매우 어렵게 그 자녀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춘기 때 이 자녀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이 인간 이 심성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확 밀려 들어오니까 이것도 자기가 정리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 반발도 하고 싶고 막 온갖 이런 이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애가 비교적 부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화로서 해가는 이러한 것이 많이 중요하죠. 이때는 좋은 책을 읽히는 것, 그리고 읽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통해서 아이와의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게 필요하고, 그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되면 좀 더 힘든 시기가 오게 되는데, 이제 대학입니다. 대학 가게 되면 정말 이제 힘들죠. 이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 선생님이 한 번씩 전화라도 옵니다. 그런데 대학 가면 교수님이 전화 안 옵니다. 이미 얘는 독립된 이러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마음껏 받아들이는 시기가 됐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부모는 구시됩니다. 말해도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때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어떤 삶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점점 더 멀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하기가 좋습니다. 의심이 없고 세상에 물이 덜 들어오고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게 덜 쉬워졌잖아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걔가 어릴 때 그걸 딱 붙잡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물려드는 문물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려서부터 이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 시기 저 시기 다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는 해봐야 도움이 안 되죠. 그때 우리에게 남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내 삶을 턱을 넘어서 가는 걸 내 사명으로 삼고, 그리고 내 이러한 삶을 자녀가 한 번씩 보든 1년에 한 번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추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기에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간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뭘 지금 그렇게 뾰족하게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못 움직이면 하나님이라도 그 걔를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붙잡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그 위에 하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못다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을 걸고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노년이 참 섭섭합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이나 이러한 어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이고 노년에 힘없이 아이의 이러한 불신 상태를 바라보는 이 마음의 고통 이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회심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냥 지 길을 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참된 인간이 되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냥 잊어버리고 가도 될 그런 관계입니까? 그나마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도 될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내 삶을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 경제적인 이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녀의 영혼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작정하고 한번 실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수록 저희들의 여러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저희들이 자녀에게나 저희들의 가족에게 미쳤던 그와 같은 해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주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지 못한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우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정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